시간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게을리 걸어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날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그날의 보람은 없다. 보람 없는 날들의 반복으로 최후의 목표가 달성될 리 없다. 위대한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보석을 찾아 읽어드리는 부크의 서재입니다. 소개할 책은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은이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김욱 편역, 포레스트 북스에서 출판했습니다. 여러분은 삶이 힘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힘들 때 위로를 얻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의 답을 알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이 책을 서점에서 발견했을 때 저는 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책의 제목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목처럼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인생이 아니구나. 원래 삶은 힘든 여정이고 고통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이며 비관주의 철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과 고통, 예술과 금욕, 삶의 무의미함 등을 깊이 통찰했으며 후에 니체, 톨스토이, 프로이트 같은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또 쇼펜하우어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와 힌두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서양 철학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는 점은 인생은 기쁨이다, 삶은 축복이다가 아니라 아예 고통이라고 정의해주는 그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린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인생의 고통을 긍정하는 철학자 쇼펜하우어. 이제부터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글. 내가 살아온 날들을 글로 옮기려니 평소보다 말이 더 길어질 듯 합니다. 내가 배우고 연구하고 탐색한 철학이라는 학문은 직업이 아닙니다. 우연히 선택한 일도 아닙니다. 나는 타인의 권유로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내게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의 자유로운 의지로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장애물과 맞닥뜨렸고 숨어있는 함정에 빠져 험한 고초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괴로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부유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학문의 길에 들어선 것을 격려해 주셨지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후광 덕에 청소년기에는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았고 성인이 되어서도 풍요로운 물질을 보장받았습니다. 남는 게 시간이라 종일 철학을 연구하고 마음껏 명상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모두 갖춰져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사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유한 아버지 덕택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왕도 나 같은 혜택을 누려보진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자신의 뒤를 이어 사업가로 만들려고 마음먹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나는 일생을 학자로 살겠다고 결심했고 철학자가 되겠다는 공상에 빠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나의 미래를 결정짓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내게 기대하지 말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은 다르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처럼 사업가가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이 크셨습니다. 평생 학자로 살겠다는 결심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믿는 분이셨습니다. 나처럼 본인의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당연히 나 역시 내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증오하는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한동안 지속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철학은 가난한 직업이라 아들이 고생할까봐 두려우셨던 겁니다.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시면서도 아버지는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꿔 학문의 길을 포기하고 아버지 밑으로 들어오기를 말입니다. 결국 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 철학을 포기하고 아버지께 사업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돈의 유혹은 뿌리치기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젊은 나는 돈과 학문 중에서 돈을 택했고 2년간 아버지를 따라 세상을 여행하며 사업을 배웠습니다. 2년을 허비한 것이지만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시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자괴감에 매 순간이 절망으로 가득 찬 번민의 시절이었지만 말입니다. 이런 내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크나큰 충격을 이기지 못해 비통과 절망에 빠져 극도로 우울한 날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나의 방황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철학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짓 같았습니다. 공부도 때가 있는데 나는 꽤 멀리 뒤처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나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했으며 헛되이 세월만 축내고 있고 새롭게 시작할 의욕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지인이자 유명한 예술가인 페르노프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내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의 지난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으며 뒤늦게 철학의 길로 들어선 위대한 학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부를 다시 시작해보라는 충고였습니다. 편지를 읽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심과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던 내 안에서 새로운 열망이 피어났습니다. 나는 사업가를 포기하고 다시금 학문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착각. 새롭지만 전혀 새롭지 않은 정신질환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바로 우울이다. 거리에 나가면 우울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는 자들이 발에 치인다.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이 아마도 가장 현대적인 질병이라고 정의한다. 우울은 말 그대로 정신이 우울해졌다는 뜻이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오늘날과 같이 우울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인간의 육체를 위해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정신이 우울해지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기술은 인간의 정신을 나약하게 만든다. 기술과 산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삶은 외형적으로 더욱 편리해지지만 안락한 삶에 도취된 인간은 눈앞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성적 고뇌로 치열하게 싸워 극복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도구를 사서 해결하려 한다. 현대의 우울함이 두려운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특별한 증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울에 덫에 빠져도 육체적으로는 힘든 일이 없다. 기술이 문명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울을 핑계로 얼마든지 나태해져도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 또 우울하다는 변명으로 얼마든지 무감각해지는 것도 가능하다. 기분이 우울해서 타인의 고통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한마디 툭 던짐으로써 간편하게 면죄부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우울함에 취해 있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 판단력이 흐려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불감증이며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인식 전반에 무기력해져 자기 생각과 감정만이 유일하게 옳다는 망상에 빠지게 된다. 이 세상에서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망령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우울의 망령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나면 사람의 영혼엔 오직 분노만이 남게 된다. 외로워서 화가 나고 피곤해서 화가 나고 남들이 행복해서 화가 나고 마침내 화만 나는 내가 싫어서 미칠 듯이 화가 난다.
그래서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힐 수만 있다면 이 세계 전부를 희생시켜도 괜찮다는 논리에 동착한다. 우울의 끝에서 열광이 태어나는 것이다. 열광은 기존의 것들을 부정함으로써 불씨가 지속된다. 과거엔 옳았던 도덕이 오늘의 열광 속에 불법이 되고 오늘을 잊게 한 세계관이 마치 거짓인 양 모두를 위해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는 열광이 산불처럼 번지다가 순식간에 꺼져버린다. 왜냐하면 열광은 우울이라는 씨앗에서 발화된 독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던 주장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열기가 사그라들고 또 별것도 아닌 사건에 광적인 집착이 일순간에 집중되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등 우울과 열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난립하게 된 것이다. 권태는 언제나 우리 등 뒤에 서 있다. 생존이라는 고뇌를 더욱 무겁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시간이다. 우리의 삶은 시간에 쫓겨다니는 사냥감이다. 잠시의 숨 돌릴 틈도 없다. 우리의 삶은 시간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다. 간수는 채찍과 몽둥이를 들고 창살 밖에서 우리를 감시한다. 간수의 정체는 권태다. 권태는 언제나 우리 등 뒤에 서 있다. 간수의 채찍질에 우리는 무관심하기가 되기 일쑤다. 지루함, 무기력, 사라진 의욕으로 죄수는 석방에 대한 꿈조차 잃어버리고 만다. 육체가 지구라는 행성에서 목숨을 연명하려면 대기의 압력이 필요하다. 육체에 부여되는 압력이 육체의 두 발이 대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준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그 같은 압력이 느껴지는가? 아니다. 우리는 대기의 압력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피부의 감각은 대기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한다. 시간이 지구라면 성공에 대한 부담, 승리에 대한 압박,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대기의 압력이다. 중압감이 사라진 인생은 대기압이 사라진 지구에서 저 멀리 우주로 날아가는 허망한 육신이다. 배가 물 위에 뜨기 위해서는 무게가 필요하듯 사람이 사람답게 살 죄의식, 고뇌, 가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본질이다. 물리학자는 해와 달의 운동이 시간이라고 정의했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관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 즉 시간은 고통이다. 시간은 인간에게 성장을 보여줌으로써 부족함을 강요하고 사랑을 느끼게 함으로써 시련을 당하게 만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영원불멸의 고뇌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그 두려움은 모태에서 빠져나온 그날부터 계속된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며 시간의 본질이다. 그런데 만일 인간의 무수한 소원이 이루어져 영원한 시간이 주어지고 모두가 부유해지고 늙지 않고 사랑하게 되고 병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인류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의 절정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인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다. 권태뿐이다. 인생은 여백만 남게 된다. 어제를 추억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기대해도 떠오르는 것은 거대한 백지다.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그리운 사람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다. 축제가 기다려지지도 않는다. 희열도 없다. 만족도 없다. 배부름도 없고 포근함도 없다.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지겨울 뿐이다. 인류의 소원이 이루어진 곳이 한 군데 있다. 바로 천국이다. 천국에서는 일하지 않고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며 잠들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그래서 배품도 없고 구제도 없고 용서도 없고 친절도 없고 나눔도 없다. 돌보지 않아도 꽃이 피고 물을 주지 않아도 나뭇잎이 푸르고 모이를 주지 않아도 새들이 지저귀는다. 눈길이 마주치는 사람마다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눈에 띄는 사람마다 모두 사랑하게 된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권태다. 그렇다면 권태로운 인간은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권태라는 간수가 내 등 뒤를 노려보는 감옥이 되는 것이다. 천국에서 권태라는 간수를 만난 인간은 자신의 죄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죄수답게 다툼과 분쟁을 일삼게 되고 급기야는 죄의 끝, 즉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거룩한 천국의 토지를 피로 적시게 될 것이다. 나는 천국에서 권태를 깨달아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느니 지금 사는 이곳에서 고난을 받고 싶다. 고통에 몸부림치고 싶다. 가난과 굶주림에 지쳐 먹고 살 궁리에 연연하고 싶다. 인류에게는 고뇌로 가득한 세계, 대기의 압력이 죽을 때까지 가해지는 세계가 필요하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런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 밖의 무대는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어린 시절에는 인간으로서의 운명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무대 앞에 앉아 연극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초조와 흥분으로 항상 들떠 있었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내가 소원했던 연극이 펼쳐지기를 고대했다. 그리고 극장 밖으로 나가면 무대에서 펼쳐진 연극이 내 삶에서 고스란히 재현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춘기를 맞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었다.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행복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어렸을 때 봤던 연극의 줄거리도 모두 잊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은 그날 본 광경이 재판이었다는 것이다. 그날 내가 본 연극은 앞으로 일어날 생의 선고였다. 아이들은 그 판결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좋은 구경을 했다는 만족감으로 집에 돌아갔다. 그러나 무대 위에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고 시간은 어린 소년들 앞에서 이런 대사를 중얼거렸다. 오늘은 정말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내일은 더 힘들겠지. 살다 보면 점점 더 괴로워질 거다. 내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질 거야. 어린 소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의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 오래도록 살면서 시간의 냉혹한 판결문이 자신의 살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광경을 지켜보고자 어른이 되어갔다. 부처는 밥을 지을 때도 온 정성을 쏟는다. 20살 이후 멈춰버린 몸의 성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성숙이 필요하다. 정신의 성숙이란 의지로서 마음을 만드는 것이다. 20년간 형성된 의지의 표상으로 이후에 5, 60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학의 기본 개념만 깨우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에게 성장 이후의 성숙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 성숙의 결과가 의지와 직결된다. 의지를 상실한 인간, 다시 말해 성숙에 도달하지 못한 인간은 축적된 의지를 허비하며 하루살이처럼 연명한다. 그 결과 의지의 활력은 세월이 흐를수록 부족해지고 심신의 불안정으로 미풍에도 인생은 부표처럼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한다. 사소한 일을 목전에 두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조차 사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는 자신의 마음이 사소해지는 원인이다. 하찮은 것들은 비뚤어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자신을 비뚤어지게 만드는 추진력이다. 비록 하찮은 실천이라도 그 마음만큼은 존귀하다. 부처는 하다못해 밥을 지을 때도 정성을 다 쏟았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가 부처에게 물었다. 사람이 어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그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부처는 사람으로 태어난 나의 처지가 미천하여 천한 일도 마다할 수 없기에 마다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대답했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부처도 그리하였거늘 보통 사람에 불과한 우리의 삶이 경중을 따져 의지도 경중으로 나눈다는 것은 마음의 의지가 병들었다는 것이 된다. 청소처럼 하찮은 일은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내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어버리는 것이 보통 사람의 일생이고 청소일지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겉만 닦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과 정신이 닦여져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믿었던 것이 성현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다.
이를 뒤집어 생각했을 때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의지의 출현을 연습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일생일대의 대사건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며 힘을 비축하는 것은 말이 좋아 비축이지 방관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의 성인들은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기에 큰일이 닥쳤을 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보통 사람들은 하찮은 일을 하찮게 생각하며 의지와 상관없다고 안일하게 여겼다가 결과적으로 일생을 하찮게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더라도 정직할 것. 나는 스스로 시련을 내린다. 아무도 모르는 증인이라고는 오직 나밖에 없는 시련. 예를 들자면 이렇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지 않더라도 정직히 행할 것. 나 홀로 있어도 예의를 갖출 것. 듣는 사람이 없어도 거짓말을 입에 담지 않을 것. 내 것이라고 생색내지 않고 몰래 나눠줄 것. 그들이 내게 실수를 저질렀어도 가르쳐주지 않을 것 등등. 내가 나에게 부여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새롭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남보다 고상한 사람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나의 자존심을 정당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나는 나의 자존심을 떳떳하게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통해 나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다. 산책의 동료는 고뇌로 족하다. 나는 늘 같은 시간에 산책하려고 노력한다. 산책은 직장과 마찬가지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발해 같은 시간에 끝마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산책할 때는 생각할 것들을 챙겨간다. 어려운 과제들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동행을 두지 않는다. 산책의 동료는 고뇌로 족하다. 건강한 생활은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 개선된다. 육체와 정신 양쪽 모두 건강한 성공적인 생활은 매우 드물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간은 피로를 느낀다. 사사로운 움직임일지라도 신체엔 부담이다. 이를 견디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오래도록 관리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좋은 습관이 그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습관을 기르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다.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 몸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깨닫고 그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다. 견디지 못할 때까지 버티는 건 멍청한 짓이다.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동반 자살이나 다름없다. 몸과 마음이 불쾌해지지 않는 기준을 정리해 오래도록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평범한 생활이 나만의 고유한 재능으로 인정받는 날이 온다. 생활에 정답은 없고 정해진 규칙도 없다. 나 같은 생활을 불행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생활이 허무한 사람들도 있고 충동적이고 시끌벅적한 생활이 행복한 사람들도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면의 질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향락적인 파티를 이틀 3일씩 나를 지새우며 꼬박 놀 수는 없듯이 시작과 끝의 범위는 항상 정해져 있어야만 한다. 스스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태와 성격이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규칙을 만들어가야 한다. 규칙은 여행 같은 불특정한 상황에서도 통용된다. 나는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롭게 깨달았지만 위대한 칸트는 평생토록 여행 근처도 가지 않았다. 그는 여행을 무익하기 짝이 없는 시간 낭비로 취급했다. 하지만 내 경우엔 여행은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낯설고 새로운 독서이자 경이로운 우정이었고 참된 스승의 역할을 해주었다. 우리는 다 철학자이자 연구자이며 고뇌하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여행만큼은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견해를 가졌다. 규칙적이지 않은 위대한 생애는 없다.
그 모습이 타인의 눈엔 어떻게 비쳤을지 몰라도 그런 생활이 그에겐 적합했기에 그들의 삶은 위대해진 것이다. 시류에 따라 전염병처럼 유행하는 악습에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적절히 어울리는 규칙을 정해놓고 인내라는 재능을 발휘하여 습관화한다. 그렇게 일생에 걸쳐 긴 시간이 흐르는 사이 남들과 비교되지 않는 자기만의 위대한 삶이 쌓여간다. 남들과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말을 하고 법을 어기고 정부를 무시한다고 해서 특별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별함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은밀하고 개인적인 일상 속에서만 특별함이 갖춰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크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